저는 이제 여러분과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37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너무 피곤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옷을 만지면서라도 치료받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제 그곳을 조금 피하셔서 거기를 떠나셔서 두로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도는 원래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경계에 있는 땅인데 거기는 시리아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여긴 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 그리고 좀 숨어서 쉬시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어떤 여자 하나가 계속해서 쫓아오면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15장에 똑같이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사실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성격이 이렇게 젊고 혈기 있고 좀 단순해요. 그래서 모든 사건들을 단순하게 이렇게 썼는데, 마태는 그렇지 않고 조금 더 세미해요. 왜? 세무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굉장히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여자가 그냥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서는 소리 지르기 시작을 했어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내 딸이 흉악한 그런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는 보면은 여자가 소문을 듣고 더러운 귀신 들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흉악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흉악하다는 뜻은 굉장히 위험한 만한 병세인 거죠. 그러니까 병세가 너무나 심하고 악화가 되어서 지금 위험한 지경에 이르러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인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저 여자 어떻게 좀 돌려보낼까요? 어떡할까요? 왜? 예수님이 좀 쉬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계신 것을 그냥 온 사방에다가 다 떠들면서 그렇게 하니까 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어떻게 그렇게 해볼까요? 라고 이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여자가 그냥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딸을 좀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주 거부하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은 그 말하자면 그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26절에 보면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이방 여인이죠. 그쵸?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여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족속은 아주 부자고, 또 이제 이 여자는 아마 그 족속이라고 밝힌 것을 보면 귀족의 그 계급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는 이런 여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거부를 하십니다. 나는 이제 일단은 네가 이스라엘인이 아니다. 인종의 장벽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당연히 이 여자는 시돈에 살던 여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고 있었죠. 그러니까 종교에 또 이런 장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여인이 믿는 종교와 또 여기에 믿는 종교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 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과 어떤 상관을 하지 못하는 그런 종교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보다도 더 무서운 건 뭐냐? 예수님 자신이 거절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그냥 인정을 하셨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이것을 거부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유대인들이 앉아서 밥을 먹을 때 먼저 손을 씻고 먹습니다. 지난주에 지난주에는 이제 손 안 씻고 먹었던 제자들 때문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일단 손을 씻고 그리고 먹지요. 그 다음에는 먹으면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빵만 뜯어 먹는 게 아니라 이걸 소스에다 찍어 먹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손이 이렇게 끝이 더럽고 그 소스가 묻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떡하냐? 마지막 빵 한 조각을 남겼다가 이 손을
깨끗이 씻는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빵 조각으로 여기 묻어있는 거를 이제 다 닦아내서 그거를 그냥 산 밑에다가 던지는 거죠. 그러면 집에서 키우고 있는 애완견들이 와서 그거를 집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의 떡을 산 밑에 있는 이 개들에게 던짐이 이제 이게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즉 그런 용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것을 그냥 이렇게 산 밑에다가 던지진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여인은요, 굉장히 이게 장벽에 부딪히게 됐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그냥 매정하게 이렇게 하셨을까? 사실은 예수님은 자기의 때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셔서 3년 반 동안 밖에 안 계셨잖아요. 근데 또 그 계시는 동안에 다 뭘 향해서 가고 있어요? 십자가를 향해서 시간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뭘 해야 될 때, 지금 뭘 해야 될 때, 이게 이제, 거기에 그 짧은 자기의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아직은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가 되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다 공개했을 그때는 예수님이 처형당하기 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또 예수님은 이제 오셨을 때 자기의 신념이 뭡니까?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떼를 찾으러 왔다. 그리고 아직은 이것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갈 때는 이르지 아니했다. 만약에 이게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면 자신이 빨리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일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거부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여인으로서는 넘어갈 수 없는 장벽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 종교를 믿는 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말하자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는 이걸 줄 수 없다. 아니 이걸 지금 고침받게 해줘야 될 이 예수님께서 이거를 거부하시니까 더 이상 이 여인에게 희망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정말 어떤 것도 지금 자신이 여기 찾아온 예수님을 그때 기다렸다 소문을 듣고 목매이고 있다가 드디어 만남, 그런데 그 만남도 잠시 이제 완전히 자기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장벽을 이 여인은 만나게 된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 때는 그나마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내 앞에서 산전이 부서진다거나 안 그러면 도저히 이건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말 우리가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만날 때는 더 말할 수 없는 좌절과 낙담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 여인을 보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치료를 선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딸이 치료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참 오해를 하는 것이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 수도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니까 가라 이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랬으니까 마치 이 여인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딸을 살려냈고 이 딸이 또 이제 이 여인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이제 그런 오해를 많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정말 이럴 정도로 뭐 굽히고 이렇게까지 해서 뭐 상아래 뭐 떨어진 떡을 먹는 거 뭐 이 정도의 수모와 뭐 이 정도의 뭐 이런 것을 우리가 겪어내서 뭐 병을 고칠 수 있다면 아니 뭐는 못하겠습니까? 이건 못하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다른 어떤 사람들도 뭐 이렇게 한다고 이게 고쳐질까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저희 그 남편 때문에 근데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이제 한약을 먹고 이렇게 더 많이 심해졌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감추죠. 사람들한테 안 보여줬는데 이제 저희 시어머니가 하도 이제 어디가 아프다고 그러시니까 저희 남편이 다리를 이렇게 걷더니 정강이를 보여줬어요. 엄마 나는 이래도 살아 이제 이랬어. 그랬더니요 그걸 보더니 그냥 우리 시어머니가 이렇게 경악을 하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소리는 못 지르시고 자식이니까 이제 너무 놀라시고 이렇게 힘이 드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고 났는데 며칠 있다가 저를 좀 오라고 그러셔서
제가 이렇게 갔어요. 저는 정말 오라 그러니까 그냥 저희 집에서 이렇게 택시 타면 1,000원이면 어머니 집에를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그냥 이렇게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 날라오는 거야. 다 날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엌에 있던 살림살이가 다 저한테 날라오는 거예요. 뭐 그릇, 쟁반, 그러니까 현관에서 그걸 고스란히 다 맞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뭐라 하냐면 너무 충격을 받으셔갖고 이성을 잃으신 거예요. 며칠을 혼자서 이제 그러시다가 이제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제 생떼 같은 내 새끼,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그 앞에 뭐가 붙냐면 너같이 예수쟁이 마누라 만나서 생떼 같은 내 새끼 죽게 됐다. 이제 이러시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내가 만나서가 아니라 군대에 있을 때 생긴 건데 생떼 같은 내 새끼 죽게 됐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겠어요. 연세 드신 분을 그러니까는 들어가서 이제 다 주섬주섬하고 길을 내고 가서 이제 앉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그랬어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어머니는 이제 절에를 평생 다니신 분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고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제가 뭐든지 다 할게요. 그랬어요. 예. 어머니가 저한테 뭐를 요구하시면 제가 아범 병만 고친다면 제가 다 할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만일 어떤 스님이 병을 고치신다면 제가 머리 깎고 들어갈게요. 네, 저를 데리고 가세요, 어머니.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때 한 말이 어머니는 아들 셋 중에 하나다. 근데 나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고 우리 애들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다. 또 어머니보다 내가 더 급하다.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죽게 됐다면 예수 안 믿을게요. 그리고 내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해볼게. 얘기를 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야 우리 어머니가 발을 뻗고 오시면서 네가 무슨 죄가 있냐. 네가 무슨 죄가 있냐. 예. 나도 내가 답답해서 그런다.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나게 돼요. 그쵸? 이건 내가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웬만해야 넘어가죠. 웬만해서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아야 내가 넘어본다고 시도를 해보고 뭐 어떻게 해보죠. 그런데 세상에는 내가 무슨 방법을 쓰고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벽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여인도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면 그 당시에 귀족 출신이고 그리고 부유한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딸아이가 이런 흉악한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귀신에게 얼마나 시달리고 뭐 귀신이 어떻게 하겠어요. 잠을 재우겠어요. 밥을 먹게 하겠어요. 파리하게 말라가고 비틀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그 생명조차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무슨 짓은 안 해봤겠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에 신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남한 장군이 말하듯이 내 나라에 강이 없고 내 나라에 신이 없겠느냐? 이게 이 땅이 남한 장군이 살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은 안 해봤겠습니까? 별별 신을 다 불러왔고 별별 의원을 다 불러왔겠지만 귀신이 들리는 이 일을 해결할 줄 자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오죽하면 이방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그런데 치료가 된다는 그 소문 하나만을 듣고 그 땅에서 기다렸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자기 앞에 나타났다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여인은 그래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찾아왔죠. 근데 너무나도 매몰차게 거절을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희망이 깨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또다시 또 다른 이제는 마지막 내가 정말 희망 그것마저 깨진 그래서 이거는 내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벽이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벽을 허무신 분은 이 여인의 믿음이 아니고 이 여인의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상에서 떨어진 것을 개처럼 먹겠다 해서 인생의 벽이 허물어진다면 뭐는 못하겠습니까? 예, 똥물이라도 먹으라면 먹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자식을 살린다는데 어떤 걸 하려면 못하겠습니까? 내 목숨하고 바꾸자면 바꿔라도 줄 수 있는 게 엄마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다고 될 수 있던가요? 아닙니다. 그러려고 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실 때 저도 이 본문의 설교를 참 많이 들으면서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가십시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포기 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요. 인생에는 내가 그럼에도 부르짖는다고 해결될 일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거는요, 사람이 노력을 해서 되는 일이 있고 사람이 노력을 해서 안 되는 일이 이 세상에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 다음에는요, 해결이 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는데,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될 거라면 무슨 짓이라도 해보려고 시도를 하지만, 그런데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 안 되는 일이니까 차라리 우리는요, 시도조차도, 아니 수많은 시도를 해봤자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좌절과 낭만, 그 다음에는 그로 인한 우리 안에 깊은 내재되어 있는 상처 같은 것들이 존재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갑자기 여기 경계를 넘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잠시 쉬러 오셨을까요? 정말 피곤해서 잠자러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아직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되지 않았어. 그때가 되면은요, 나는 죽음의 때예요. 네, 예수님이 이걸 아시면서도 이 경계를 넘어서 오신 것은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먼저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때가 이룰지라도, 내 때가 정말 더 빨리 올지라도, 내가 십자가의 형틀을 좀 더 빨리 칠지라도, 내가 이 여인의 고통, 이 아픔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먼저 이 땅을 경계를 넘어서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담을 누가 헐었습니까? 이 담은, 이 사람은 못 헐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유대교인이 아닙니다. 그 법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스스로가 이 어떤 것 하나도 헐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기적이면 뭐합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국적을 사겠습니까? 여러분, 뭐 종교를 금방 바꾸겠습니까? 어떻게, 그래서 무슨 방법을 취해보겠습니까?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찾아와서 이 많은 장벽을 허물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허물어내십니다.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유대교인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주를 찾는다고 고백하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가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스스로가 이 벽을 허물어내시고 이 여인에게 치료를 선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그런 장벽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보다도 더 무서운 장벽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장벽. 이 여인에게 같이 우리도 외인이고 손이 없고 우리도 멀리 있던 자였기 때문에 우리도 이 장벽에 갇혀 있었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장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죄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내시고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사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다 외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우리가 유대교를 믿었습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을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을 우리도 알지 못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를 다시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자기가 죽으시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내셨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만들었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 인생에 막힌 담들을 허물어 주시는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다 체험하고 또 공유하고 또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 여인처럼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지 못할까?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장벽들이 또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열등의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의식 같은 것도 있고요. 참 여러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이제 그것을 거부하도록 그렇게 하죠. 나는 이 탤런트들이 왜 이렇게 정신질환을 많이 앓는가 했더니 열등의식에 시달린대요. 근데 사실 여러분 탤런트들 너무 이쁘잖아요. 다 보면 우리가 보면 독특하게 이뻐.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탤런트를 개성으로 따져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독특성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배역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무조건 잘생겨야 되고 무조건 이뻐야 되고 그 이제 기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좀 많이 허물어졌지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쁜 여자들을 많이 만나니까 나는 못생겼다. 저 사람보다 나는 못생겼다. 나는 열등하다. 그 다음에 나는 저 사람 같은 탑이 될 수 없다. 나는 저런 능력이 내 안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상대적인 스타들을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 스타들 속에서 자기의 왜소함과 자기의 연약함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저렇게 많은 것에 의존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예, 어떤 이제 이런 신앙의 열등의식 같은 것도 있죠. 누구는 응답받았대더라, 누구는 어쨌대더라, 예, 누구는 이랬대더라. 그 다음에는요,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의식 같은 게 있죠. 자꾸만 그게 짓누릅니다. 나는 이래, 나는 이래, 나는 이렇기 때문에 안 될 거야. 내가 해봐도 안 될 거야. 나는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을 거야. 이런 의식들을 우리가 참 많이 가지고 있죠. 여러분, 또 뿐만 아닙니다. 내 삶 속에 이제 어떤 사람들과 비교하는 그런 열등의식도 있지만 또 어떻게 해요? 내가 갖고 있는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참 무능한 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의 어떤 그런 말하자면 뭐 조직이라든가 또 이제 그런 관념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죠. 하나는 열등의식으로 돌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어떻게든지 뛰어넘어 가보자고 내가 내 인생에 이런 담들을 한번 뛰어넘자고 점프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점프를 해서 되면 좋은데 이게 안 돼요. 안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벽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러면 결국 이제 자신감을 또 잃어가게 되면서 굉장히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면서 그 상처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에게 또 같이 그 가시를 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허물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을 하시며 여러분 그 예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이 스스로 뛰어넘어갈 수 없는 벽들 내가 만든 벽, 남이 만들어준 벽들 또 사회에서 만들어준 어떤 장벽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겨주는 그런 은혜가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리스도밖에 있던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래 맞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때 그때는 우리는 세상에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도 우리가 안에서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늘 내가 아는 내 틀 안에 하나님을 믿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만 절대 나의 주인이 아닌 그냥 옆에다가 세워놓는 선생님과 같은 존재로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런 시간들. 그래서 우리는 참 많이 좌절도 하고 낙동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을 찾아온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우리가 막힌 담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허물어내시는 능력으로 오늘도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를 가는 데마다 망해요. 네. 이 사람이 취직을 하면 그 회사가 그냥 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회사에다가 경력을 또 이력서를 냈습니다. 가봤더니 세 사람이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뽑혀요. 근데 한 사람은 유학파예요. 그래서 나는 어느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와, 대단한 그런 경력을 자랑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또 이제 경력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나는 정말 어느 회사를 가도 그 회사가 잘 됐고 또 이제 잘 되고 잘 돼서 나는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렇게 왔습니다. 사장님이 그런데 어떻게 우리 회사를 오셨냐고. 제가 오면 또 이 회사가 잘 될 거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이 사람이 면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나는 내가 가는 회사마다 다 망했다. 세 번을 다 망했다. 그래서 여기 왔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아니 그럼 당신이 오면 우리 회사가 또 망하면 어떻게 하냐 이제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내가 가는 데마다 망했다는 게 그게 경력입니까? 그쵸?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 사장님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근데 나는 이 사람들이 안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사가 망할 때 어떻게 망하는가를 압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망하는가를 나는 3번이나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망했을 때 사장님을 어떻게 도피시켜주는가 이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이 문서들을 어떻게 파기를 시키고 이걸 어떻게 잘 빼돌려야 되는가 나는 여기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누굴 뽑았겠어요? 누굴 뽑았겠어요? 네,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독특한 경력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을 뽑아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요 내가 가는 데마다 회사가 망했어 이런 우리 막말로 시쳇말로 재수 없는 사람 그쵸? 가는 데마다 잘 됐다고 경력을 자랑하던 사람 앞에서 아니요 나는 가는 데마다 망했어. 그런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 이 사람에게는 자기 노하우로 되는 거야. 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건데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래요. 이게 내가 막힌다면 이건 난 안 돼. 나는 정말 이거는 내 인생에 넘어갈 수 없는 내 인생의 또 하나의 장벽이야. 그런데 끝까지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가면은요 어떻게 해요? 예, 그게 나에게 또 다른 어떤 안전한 이 도피처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는요 내가 망한 법을 알기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해줄 수도 있고 망했을 때 괜찮은 방법도 알고 있는 말하자면 양날을 가진 검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도 될 수 있다. 사람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실패 글쎄요 우리는 실패의 경험들 근데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상처를 여기에 갖고 있죠.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실패를 했다는 걸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가 그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실패하더라는 거죠. 에디슨이 등불을 이제 전등을 이거를 발명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발명했습니다. 이래 사람들이 이제 구경하러 와왔어. 근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가. 그러니까 이제 에디슨이 양치는 소년이 됐어요. 거짓말 쟁냐. 쟤는 됐다더니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39번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기자가 와서 막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다가 에디슨 뭐가 당신은 오늘도 실패했다. 이제 그만해라. 우리도 당신이 성공했다니까 달려오는데 기사를 낼 때를 이렇게 비워놓고 오는데 올 때마다 당신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이러지 않냐. 이거를 기사에다 실을 수도 없고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랬대. 그랬더니 에디슨이 신기치고 웃더니 그러더래. 나는 알았다. 나는 알았다. 왜 이 전등이 안 들어오는가 39번의 이유를 알아냈다. 39번째 이렇게 하면 안 들어온다. 39번에 나는 노하우를 알아냈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다시 개발이 들어가는데 이 39번을 빼고 하면은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 39걸음이 앞서 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에서 전등을 개발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보다 더 빠른 사람은 존재하지 않다. 다음에 꼭 오시라고. 그러니까 그 기자가 다음에 어떻게 했겠어요? 또 가야지. 그러니까 자신 있는 사람이니까 가야 되지 않겠어요? 또 갔다는 거야.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말한 대로 그의 신념대로 에디슨이 미국에서 전등포를 제일 먼저 개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만약에 이런 모든 장벽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심지어 개치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를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죠. 포기 안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느냐? 포기 안 하는 사람에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낙담하고 여러분이 좌절하고 여러분이 포기해버리면 예수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때에 일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믿어주는 자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요, 끝까지 신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앞에 와서 내가 개라도 괜찮고 뭐라도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하든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분이고 당신은 내 딸을 살려줄 분이라는 이 확신을 가진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일해주고 그 담을 허물어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야곱강에 그 야곱을 봅니다. 네. 야곱강에서 야곱이 싸움을 합니다. 누구랑 싸웁니까? 하나님의 사람하고 싸워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보면요,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줘요. 그 자리에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그러니까 결국 야곱강에서 싸운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쵸? 네. 근데 놀랍지 않아요? 누구랑 싸워? 감히 누구랑 싸워요? 참 여러분, 그런데 절박했어요. 지금 자기가 야곱강에서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에서가 오고 있다. 야곱은요, 죽었다. 왜? 20년이에요, 20년 전. 20년 전에 자기가 장자권 찾았던 거, 그 다음에 그때 죽이려고 했을 때, 바다나라로 도망갔거든요. 그 지금 20년 만에 돌아오거든요. 여러분, 에서가 그 증오의 벽을 한 장 한 장 나왔어도 20년 동안 쌓여진 장벽입니다. 어떻겠습니까? 야곱이 이게 허물어진다고 생각을 합니까? 못합니다. 참 그러니까요, 치사한 게 지 목숨이에요. 앞에는 종들 보내야, 처음에는 뇌물을 먼저 보내. 혹시 이거 갖고 마음을 좀 돌이켜라. 그 다음에는요, 종들을 앞세 보내요. 그 다음에는요, 사랑하지 않는 첫째 부인 레아를 또 보냅니다. 그 다음에는요, 라헬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이더라도 순서대로 죽이라. 그리고 자기는 비겁하게 안 넘어가고 거기 야곱강에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20년 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세월, 그 얻은 자녀들, 아너들 한순간에 이렇게 됐어요. 왜? 400명을 거느리고 온대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당연하죠. 왜? 지가 한 짓거리가 있으니까. 근데 밤새도록 싸웁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기 지쳐, 여기 힘줄을 끊습니다. 절름발이가 됩니다. 평생을 지팡이를 의지 않고 걷지 않고는 걸을 수 없는 그런 환도표의 힘줄을 끊어냅니다. 1급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놓습니다. 나를 살려달라. 나에게 축복하고 가라. 나를 살려달라. 결국은 얻어냅니다. 얻어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야곱이 그날 밤에 그렇게 싸울 수 있는 절박함이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판사판이에요? 어차피 내가 에서한테 죽을 거 오늘 밤에 죽어도 괜찮아요? 뭐 어떤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뭐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절박하게 매달리고 그렇게 절박하게 그 하나님과 씨름해서 바보가 되고 이게 자기가 이렇게 될지라도요, 장애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놓지 않은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돌아오게 하겠다. 창세기 28장에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네, 그걸 믿는. 날 돌아오게 하겠다.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신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싸워요. 같이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은 네가 이겼다. 참 웃기는 넌센스예요. 아니 하나님이 야곱한테 져요? 넌센스예요. 넌센스 게임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져주신 거예요. 져주신 거예요. 이게 져주신 거예요. 네가 이겨라. 네가 이겨라. 왜 그랬습니까?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가게 해주신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무사히 가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서요 그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20년 동안 잊지 않고요 그 약속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끈질기게 나가. 그러니까요 아무리 예서가 증오의 벽을 쌓아놨다고 할지라도 그 벽이 순간에 허물어지죠. 나중에 에서가 어떻게 됩니까? 호위병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사실 에서가 처음에 올 때부터 내가 너를 호위해 주겠어 그러고 왔을까요? 그러려고 400명씩이나 군사를 거느리고 출발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밤에 마음을 바꿔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과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에서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에서가 이제는요 죽이러 오는 그런 자가 아니라 증오에 불타는 자가 아니라 야곱을 불쌍히 여기고 야곱의 모든 소떼와 양떼와 그 모든 자녀들이 이 남의 나라 땅을 지나갈 때에 평안히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 400명이 호위병이 되어서 인도해주는 아비집으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게끔 그 밤에 바꿔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약속을 믿으시고 정말 뒤로 물러서지 않는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왔을 때 백정에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선교사님들이 양반을 만나기 힘든데요. 그래도 백정들은 쉽게 왜 그 사람들은 잃을 것도 없고 뭐 버릴 것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다른 종교가 들어와서 이렇게 할 때 그래도 사람 대접을 해주는 그 선교사님들이 고마워서 잘 돌아왔답니다. 근데 한 백정이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간 거야. 그날 갔더니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 저 백정이다. 저 백정하고 우리는 한 공간에 있을 수가 없다고. 다 여기 와 있던 정말 뭐 양반도 있었을 거고 중인들도 있었을 텐데 거부하면서 다 들고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야단을 쳤죠.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이거 실화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냐? 그들의 자리를 따로 만들어라. 그들이 앉았던 자리에 우리가 앉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자리는 따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앉는 자리를 따로 만들어라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해주셨대요. 그리고 옛날에 아세요? 우리나라 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남녀 7세 부동석. 그런데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한 공간에 마주보고 있느냐. 그래서 이 가운데다가 획대보라는 거 친 거 아세요? 옛날 교회 여기 이렇게 획대보라 그래요. 커튼을 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여기는 여자가 앉고 여기는 남자가 앉고 나가는 문이 두 개였대. 교회 문이. 남자는 저쪽으로 나가고 여자는 이쪽으로 나가고. 참 우리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교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백정의 아들이 세브란스 병원 1호 의사 박용호의 아버지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전신 조선은행의 전신인 그 은행을 만든 사람이 그 백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요 정말 자기의 신분에서 벗어난 자유함을 얻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눌림이 벗어나니까 지혜가 돌아오고 지식이 돌아오고 명철이 돌아오고 총명이 돌아오고 사실은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백정이라는 그 억압을 가지고 그 굴레를 가지고 자기가 건강할 수 없고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장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게 자기 인생의 장벽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뛰어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 자유 속에서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공부를 시킨 거예요. 아들이 보니까 명철해요. 공부를 시키고 원래 세브란스 의정이 우리 선교사들이 세운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보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왕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의사로 돼서 왕을 아련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뛰어넘어갈 수 없는 벽입니다. 절대 자기 힘으로 스스로가 이거를 헤쳐나갈 수 없고 허물 수 없는 벽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이 여인도 이 모든 상황에서 구출이 될 수 있었고요. 참 여러분,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또 하나의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던 사랑하는 딸이 집에를 가보니까 완전히 치료가 돼서 정상이 되어 있다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이 여인이 두로 땅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의 주라고 고백한 것은 마치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하고 같은 그런 선상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이방 땅에서 어떻게 이런 이방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우리도 여러분 예전에 다 똑같은 외인이었고 우리도 그랬지만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자격을 다 취득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제 내가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고 내가 풀어낼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내가 이거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다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부르시고 이 여인처럼 그 여인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의 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니죠. 또 장벽을 쌓고 또 장벽을 쌓고 또 장벽을 쌓고 결국은 예수님 앞으로 다가올 수 없는 그런 아주 높은 장벽 안에 스스로가 갇혀버리는 불쌍한 사람들로 되어버렸죠.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사역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그 많은 기적과 표적을 봤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의 법에 묶여있고 자기 스스로의 궤도 안에서 돌고 있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알았어요, 들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그 자유를 누리지 못했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비참하게 버림을 받는 독사의 자식들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성전에 앉아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압니다.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다는 거죠. 나의 의로 나의 힘으로 누군가의 의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만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고 그 전적인 우리가 신뢰만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또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의 담들 또 우리가 건너갈 수 없는 수많은 그 인생의 장벽들이 허물어지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그 보좌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건너갈 수 없는 강입니다. 내가 또 허물 수 없는 벽입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질병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또 내 인생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만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도 두렵지 않은 것은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 나는 여러분 만일 이 여인처럼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막 이것만 가지고 이것이 된다라고 나는 또 좌절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난 노력 잘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끈기도 많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고요 이렇게 정말 나한테 너 땅에 부러진 개처럼 너 그렇게 살아 그러면 나는 이럴 자신 없어요. 나는 좀 이 여인처럼 모르죠. 이렇게 급한 일이 있으면 뭐는 못하겠냐만 그래도 이게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래 내가 개처럼 될 거야. 그래 나 개야. 나는
개처럼 부스러기를 먹고 살 거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난 못해요. 그러면 나는 내 장벽 안 허물어지고, 나는 늘 그거에 갇혀서 살아야 되고, 나는 뭐 그러면은 늘 이렇게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여러분이 굉장한 갈등이죠. 그쵸? 근데 아니야. 나는 비록 약해도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해도. 나 대신 예수님이 수치를 당해주시고,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 대신 고통을 당하시면서 나를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또 그 모든 장벽으로부터 나를 다 허물어내시고 나를 구출해내시는 그 은혜가 나는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래서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낙담도 하지 마시고요. 그래, 맞아. 나는 오늘도 이렇지만 주님이 하신다. 나는 오늘도 갈지짝으로만 걷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오늘도 내 자리를 향해서 그분이 오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모든 나를 에워싸고 있는 이 무서운 벽들을 다 허물어 내시면서 나를 오늘 또 여기서 구출해 내실 거야. 그리고 나를 그분이 만지시고 나를 안아주실 거야. 여러분, 이 확신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행위로 될 줄 알고 그 수많은 행위에 거기에 쌓여있고 거기에 눌려있고, 그런데 오늘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돼야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 이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주신다는 이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뭐라고 할든 여러분에게 어떤 넘어가지 못할 것일지라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정말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나도 수많은 내 인생의 장벽들 속에서 이렇게 지금도 허덕이고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